책 데일리 필로소피 지은이 라이언 할러데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와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에서 대모노 셰익스피어, 오마하의 현자 워런 버핏까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큰 영향력을 끼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스토아 철학의 신봉자라는 점이다.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세기 초 제논에 의해 창시된 철학 학파이다. 거상이었지만 배가 난파해 막대한 재산을 잃는 불행을 겪은 제논은 불행을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하다 이 철학을 창시했다. 그가 제자들을 가르친 곳이 기둥이었기 때문에 기둥을 뜻하는 그리스어 스토아가 이 철학의 이름이 되었다. 탄생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철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치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데 쓸모있는 실용적인 답을 찾는 것에 열중했다. 화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성공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철학자들이 고민한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부 철학자처럼 아침을 시작하는 법.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누군가는 아침을 기적이라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과 괴로움을 느낀다. 이들의 하루는 어떻게 다를까?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이렇게 다짐하며 아침을 시작했다. 오늘도 고마움을 모르고 폭력적이고 기만적이고 질투심 많고 몰인정한 사람들을 무수히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못하므로 내게 전혀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1월 1일 Control and Choice. 우리 삶의 주요 과제는 단순히 이것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요인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선택과 연관된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선택에서 찾을 수가 있다. 에픽테토스 대화록.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한다고 치자 항공사에 항의한다고 해서 폭풍을 멈출 수 있겠는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바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타인을 완벽하게 내 기준에 맞게 바꿀 순 없다. 우리는 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가? 라인홀드 니부어는 이렇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파워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진다. 그리고 매일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보다 확실한 어드밴티지를 갖게 될 것이다. What we control and what we don't.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 어떤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통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의견을 낼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욕망하거나 혐오할지는 모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
재산, 사회적 명성과 지위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이 좋거나 나쁘다고 혹은 공평하다거나 불평하다고 판단을 제어할 수는 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갑자기 발생한 행운, 업보 등등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관리한 충분한 힘을 갖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있다. 바깥 세상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도피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삶으로부터 오는 경고를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연결하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경고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회피를 통해 그 경고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받게 될 때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 타인과 외부 사건 그리고 소란함을 회피하면서 평온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고 숨든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안정과 평온을 찾으려면 상황으로부터 도피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마음의 평정을 얻는 법. 다음과 같은 생각을 새벽부터 시작해 낮과 밤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 속에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바깥에 있는 것들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 내 소유물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 신과 행운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말이다. 에픽테토스 대화록.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었던 것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떠올려 보라. 단 통제할 수 있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떠올리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단 하나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들을 극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단순할수록 명확하다.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디로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 병들어 꼼짝도 못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의 관심을 끌고 지갑을 열기 위해 아우성치는 세상의 모든 흥미거리를 생각해보자. 식품과학자들은 미각을 정복하기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도박만큼 중독성이 강한 앱을 개발하고 미디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 같은 작은 유혹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우리를 떼어놓는다. 아우렐리우스는 중요한 것으로부터 인간을 떨어뜨려 놓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가십거리,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성적 욕망 등 모든 인간은 내적 충동과 외적 충동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저항하기 힘들다. 철학은 자신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장기판의 조리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라고 조언한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인간은 충동에 의해 밀려나가지만 가치에 의해 다시 끌려나온다 라고 했다. 진정한 가치를 생각할 때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자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한다.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딸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언제나 안전해야 한다는 것일까? 격분한 여행객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행하는 동안 날씨는 항상 쾌청하고
교통편은 자신이 원할 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위에 든 예시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통제 밖의 것을 바라지 마라.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느라 신경질적으로 변한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주식시장의 상황판을 바라보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신이 우리의 세속적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걱정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나의 불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어라. 지금 이 불안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당신은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매우 어려운 것을 성취하려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아니고 왜 그 사람이지?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성취를 제로섬이라고 생각하고 시기한다. 두 번째 부류에게 성취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가 먼저 가졌지만 내가 가질 자원도 여전히 풍부하고 타인의 성취를 통해 좌절이 아닌 영감을 얻는다. 어떤 태도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저자 라이언 홀러데이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전 세계 30개국 300만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책은 매일 읽을 수 있게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어 원문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